아멘. 이 장로님들이 좀처럼 안 부르는 부름받아 나선이 몸을 부르는 거 보니까 내년은 정말 악을 골짝 핀들에도 가실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서사오니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2016년은 예수님을 더 닮아가길 원하고 천국이 더 가까워지게 하시옵고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 하나도 놓치지 말고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 위에 서길 원합니다. 깨달아지게 하시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어지게 하시고 아멘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손 꼭 좀 한번 잡아보시면 꼭 옆에 앉으세요.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손 잡고 얼굴 보면서 합니다. 하나님이 집사님을 뽑아서 큰 사람께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제 잘해봅시다.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가 되고 기쁨의 사람이 됩시다. 사랑하고 축복하고 아멘. 할렐루야.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우리 서로 만나면 좀 많이 웃어봤으면 좋겠어요. 보고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얼굴 보고 한번 웃어보세요. 시작. 괜찮아요. 앞으로는 주일날 만나든 언제 만나든 서로 보고 좀 웃으세요. 오늘 모든 예배는 정신이 없이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지나가서 다음 주까지는 그럴 것 같아요. 또 머리가 아주 복잡하고 다 만들어놨는데 명단이 누락된 사람도 있고 왜 교사에서 여인주 집사님 빠졌죠? 왜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미워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오타도 나고 막 그랬는데 그래도 이해 좀 하시고 아까 내가 재정부 의원들한테 그래서 교회 사무원이 있어야지 내가 다 이걸 전부 다 해서 하다 보니까 아주 머리가 복잡해요. 머리가 복잡하고 어떻든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재직의 본질과 사명의 두 번째인데 좀 실질적인 것들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좀 잘 배워서 정확하고 바로 해야 합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지금 한 5, 6년 된 얘기인데 목사님 제가 11조를 하려고 하는데 고향교회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향교회로 11조를 보내려고 합니다. 그렇게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색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내가 섬기는 내 교회에 물질을 드리는 게 옳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돕기로 나면 교회에 청원을 하십시오. 그 교회에 이렇게 어려우니까 선교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검토해서 선교를 하는 게 옳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 교회가 있다는 것이 정말 좋은 겁니다. 요즘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가나안 성도입니다. 아세요? 그거? 가나안 성도. 예수는 믿는데 교회를 안 나갑니다.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왜 교회를 안 나가느냐? 나가고 싶은 교회가 없다는 겁니다. 그 말 속에는 문제도 있고 답도 있습니다. 교회가 그런 성도들을 수용할 만한 그릇이 못 되니까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그러나 또 하나는 교회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이하에 보니까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교회와 성도와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가지라 했습니다. 가지는 몸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은 너무 평범한 진리인데 그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 직분을 임명받은 우리 큰사랑교회, 아니 그렇지 않은 큰사랑교회 몸담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큰사랑교회가 내 교회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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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큰사랑교회가 내 목사입니다. 나의 목사님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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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잊지 마라. 옛날에 제가 전도를 해서 세례를 주어서 시집을 멀리 간 자매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분위기하고 시집가서 신랑 따라 나간 교회 분위기하고 너무 다른 겁니다. 차이가 나도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민이 돼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사람은요, 처음 은혜 받은 교회와 목사님을 못 잊어버립니다. 그걸 못 잊어버려요. 기억해요. 그런데 제가 그랬습니다. 여기 잊어라. 여기 잊어라. 그렇다고 해서 나와의 관계를 끊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사람이니까 뭐 연락하고 살 수는 있겠지만 잊어라. 거기 갔으면 거기 적응을 하는 게 맞다.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우리 큰사랑교회를 직분 맡은 여러분들이 제 입으로 이런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그래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최고의 목사는 저가 돼야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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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결혼을 한 처녀가, 결혼을 했으면 처녀가 아니지, 이제 아줌마지. 결혼을 하는 여인이 결혼을 해서 결혼할 때는 너무 좋아 보이는데 살다 보니까 옛날 남자가 생각납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자,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요즘과 같은 시대에 이 가나안 성도, 분명히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많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것도 저것도 뭐도 마음에 안 들어서 나 교회 못 간다 그럽니다. 그럼 그걸 적극적으로 말을 바꾸면 부정적인 얘기니까 그럼 내가 가서 교회를 바꾸면 되지 않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생각해서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부분들도 챙겨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바로 믿고 바로 살아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금요일 날 저녁에 25일 날 저녁에 주기철 목사님 다큐멘터리 봤습니까? 많이 봤네요. 봤어요. 저도. 나는 그게 영화일 줄 알았더니 영화가 아니라 다큐멘터리식으로 쭉 꾸며놨는데 그게요, 시청률이 전국 1위가 나왔답니다. 근데 왜 그랬느냐 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교회에 대한 비판이 많잖아요. 그런데 주기천 목사님을 딱 보니까 교회가 뭐고 목회자가 걸어가야 될 길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거기다가 신앙도 신앙이지만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 거기 딱 담겨 있으니까 야, 저게 답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인들도 보다가 대부분 기독교회 같은 채널을 돌리는데 안 보고 봤다는 거야, 다. 우리가 일사각오라고 하잖아요, 일사각오. 물론 이게 그 다큐멘터리는 주기철 목사님의 많은 부분들이 빠져 있습니다. 전체를 이렇게 흐름을 따라 끌고 가다 보니까 많이 빠져 있긴 하지만 어떻든 감동적으로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가 뭐 다른 교회 얘기하지 말자. 우리 얘기하자. 우리가 그야말로 일사각오의 신앙이 이 시대에 필요한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예수님을 위하여 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언제부턴가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가 다가오면 어떤 교회로든지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실 것이다. 근데 어떤 교회로 보내주느냐 하면 살아있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교회로 사람들을 모아주실 겁니다. 그럴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할 만한 모습,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저 큰 사람교를 보니까 너무 좋다. 그러니까 내가 채워줘야지.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이거 그냥 보니까 고칠 게 많구나. 어디부터 고칠까? 이렇게 되면 이제 어려운 거죠. 제가 오후 예배 말씀을 준비한 막가도 가만히 묵상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시린에게 주신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너희는 이렇게 축복하라 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쭉 나와 있는데 제가 우리 교회를 쭉 생각해 보면서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축복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제일 좋은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 저 헌신과 기도와 눈물과 땀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고 축복하옵소서. 나는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그렇게 축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어떤 분들은 눈물나게 고맙고 물론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너무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말입니다. 부부간에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간에도 그렇고 친구간에도 그렇고 특별히 성도와 목사 간에도 그렇습니다. 목사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성도가 성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게 복입니다. 참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보고 힘을 얻을 수 있고 서로를 축복할 수 있으면 정말 아름다운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축복하다가도 어떤 경우는 이렇게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모습은 고쳐주셔야 합니다. 저들에 두시면 하나님 앞에 책망 들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은 고치시고 저런 것은 고쳐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는 거죠. 물론 넓게 보면 그것도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본인 스스로 깨닫고 고쳐가면 복이지만 하나님이 손을 대서 고치면 아픈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 참 쉽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게 2016년도에 지금부터 시작해서 목사님이 마음껏 여러분들을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도 기뻐서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전 예배 때 교회 조직에 대한 그것을 나눠드렸는데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지요. 위원회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직분자들은 거의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에 다 포함되어 있어서 다음 주 오전 예배 마치고 위원회별로 분임 토의를 할 겁니다. 왜 그렇게 그런 조직까지 교회가 필요하냐? 교회가 이끌어져 가는 거 보면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은 10명 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그 사람들이 나머지들 이끌고 가는 거지요.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도 좋지만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다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조금씩이라도. 그래서 누구는 앞에 가고 누구는 뒤에 가고 누구는 쳐져가지 말고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디더라도 말이에요. 끌어주기도 하고 밀어주기도 하고 부축해주기도 하고 짐도 나눠주고 아픔도 나눠갖고 그렇게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조직이든지 속해서 무엇인가 하나씩 담당해서 조금이라도 하다 보면 교회 소속감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믿음도 성장해 가고 그러다 보면 교회가 더 은혜롭고 아름답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난 24일 날 저녁에는 그 행사 때 새로 나온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내가 볼 때 한 10대여섯 명 되는데 그런 분들이 왔을 때 우리가 큰 사람교회 소속감을 다 가지면 눈에 불을 켜고 보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9시에 내려오니까 이기순 권사님 나한테 그래요. 저 교회 입구의 주차장이 지난 24일 날 택배 아저씨가 차를 뒤로 후진하다가 쿵 받아서 천장이 찌그러졌습니다.
그래서 그날 보니까 저한테 메시지가 나왔는데 자동차 보험회사한테 신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일쯤에 사람이 온다고. 상당히 많이 찌그러졌습니다. 그 위에 뭐가 붙었느냐면 그 광고판이 붙었잖아요. 불 들어온 광고판이. 근데 이기순 권사님이 오늘 새벽에 와가지고 목사님 그 불이 안 들어던데요. 그 불이 안 들어. 고장났나요? 나도 고장난 줄 알았는데 아마 여기 밑에서 빼놓은 것 같아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아마 많은 분들이 봤을 건데 그게 사실은 관심입니다. 관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또 사람들을 하나라도 더 교회에 인도하고 싶은 관심이거든요. 관심. 나는 여러분들이 사람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길 바랍니다. 근데 그 관심이 어떤 관심이 되어야 되느냐면 배려하고 사랑하는 관심이 되어야 합니다. 허물을 들춰내고 또 문제를 들춰내서 그걸 가지고 문제 삼으려고 하는 관심이 아니라 도와주려고 하고 배려하려고 하고 사랑하는 관심. 그래서 그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큰 사람과 한몸 되어 한숙기 되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오후에 몇 때 제가 얘기했던 것이 재직은 목회자를 돕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세웠고 또 하나 이제 소그룹이 또 하나 있는 중요한 것이 목장입니다. 목자들. 참 중요합니다. 나는 목자들이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영혼을 사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목장원들을 최선을 다해서 양육하고 또 목장이 부흥되는 데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정말 예전에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잘 싸워요 서로. 근데 그 아들이 나사렛 대학교 신학생이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향한 엄마의 소원은 아들이 나중에 교회를 목회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잘하세요. 집사님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잘 심어둬야 아들이 목회할 때 집사님 같은 일꾼이 있을 겁니다. 그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아멘 그러더라고. 근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남편은 거기까지만 얘기할게. 하여간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 자녀가 잘 되길 원한다면 나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심고 바른 믿음의 길을 꼭 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목장은 뭐냐면 세포 조직과 같습니다. 손과 발입니다. 손가락이고 발가락입니다. 여러분 이 발가락이요 왜 5개일까? 3개만 있으면 꼬랑내도 안 나고 좋을 텐데 근데 5개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발톱만 빠져도 걷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될 때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목장 예배를 꼭 좀 드려주세요. 그리고 목자 교육에 꼭 참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목장 예배를 드릴 때 그것도 우리가 좀 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목장 보고서를 따로 썼지만 요즘에는 그걸 안 쓰고 목장 봉투에다 다 하니까 목장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다 다 기록을 하십시오. 다 기록을 하세요. 거기 있는 내용을 다 쓰고 해서 그 다음에 수고스럽지만 그걸 하나 찍어서 목장 예배를 드리고 그거 하나 봉투를 찍어서 사모님한테 보내주세요. 왜냐하면 그러면 사모님이 그걸 보고 신방할 사람을 신방하고 찾아갈 사람을 찾아가서 그 다음날 출설시켜야 되니까. 아셨지요? 목자들은 그 수고를 좀 꼭 해주세요. 그래서 목장이 부흥되면 교회는 자연적으로 부흥이 됩니다. 또 하나 조직이 있지요. 기관입니다. 기관. 각 기관. 아까 1년 목회 계획을 받아보니까 5여전도에는 내년도에 뭐 하겠다고 없었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 넣었어요. 아세요? 아직 못 봤구나. 그죠? 하나 넣었어요. 5월달에 찬양대회가 하나 있습니다. 5여전도의 주관으로 하세요. 안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해야 합니다. 예전에는요. 지금부터 한 10년, 20년 전에 여전대회를 하면 돌아가면서 집에서 모여서 밥도 해먹고 막 이랬습니다. 회의도 하고.
예, 그러면서 친해져. 근데 요즘에 그런 바쁘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전도회가 모일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뭔가 거리를 만들어야 돼요. 모이면 돈 들어가는데요. 없으면 집에서 뭐 사과 하나씩 들고 오면 되잖아.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뭔가 모여야 합니다. 남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전도에도 모여야 합니다. 조상원 집사님, 모여야 합니다. 모여야 돼요, 모여야 돼요. 모여서 고기를 먹든지, 뭐, 안 되면 등산을 가든지, 탁구를 치든지, 공을 차든지, 뭐라도 해야 합니다. 그냥 있으면, 왜 모여야 되느냐? 모여야 하나 될 수 있습니까? 모여야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안 모이면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모여줘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또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재직은 종이 되어야 된다. 다른 말에 따라합시다. 섬기는 자가 되자. 뭐 하는 사람이 되자고요? 자, 보세요. 재직이면 교회 직분자들이 오늘 이 재직이 장로님, 권사님 다 재직입니다. 권찰 빼고 다 재직이에요. 여기 보세요. 리더는요, 본을 보여야 합니다. 앞서가는 사람, 앞에 찬양단 오늘 찬송 인도하는 분들이 섰잖아요. 본이 돼야 합니다. 노래하는 데만 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본이 돼야 합니다. 예배의 본이 되어야 되고 기도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전도의 본이 되어야 하고 삶에서 본이 되어야 되고 물질 헌신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총회하는 주간에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회비 안 되는 사람은 임원을 뽑지 마라 그랬습니다. 임원이 돼서도 회비를 안 내는 건 인격입니다. 부끄러운 일이죠.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여러분 이 생각을 좀 가져야 합니다. 내가 내는 회비도 헌금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에요. 그러니까 회비도 함부로 쓰는 게 아닙니다. 회원들과 함께 협력해서 지혜롭게 잘 써야 합니다. 그걸 아무렇게나 쓰면 내가 냈는데 내가 쓰니 아니 내 주머니에 나가 드렸으면 그건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써줘야 합니다. 교회 장로님을 세우고 권사님을 세우고 안수집사, 여집사를 세울 때 헌금 생활을 반드시 봅니다. 왜냐하면 그게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이 안 되니까. 제가 언제 그 설교를 할 기회가 있겠지만 성경에 보면요. 물질 헌신과 믿음이 거의 같이 갑니다. 희한합니다. 구약성경부터 신약성경까지 그래요. 예수님이 물질과 믿음을 같이 갑니다. 이게 이제 믿음 안에서 이게 되지 않으면 믿음도 그 수준 이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리더가 되려면 앞에 서고 회장이 되고 임원이 되고 목자가 되고 교회 리더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여집사가 되고 본이 돼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본이 되려고 무슨 애를 씁니다. 정말 애를 많이 씁니다. 근데 그것이 가식이 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뭐 꾸밈이 되고 제가 뭐 얼굴에 화장을 하겠습니까? 할지도 모르지 언젠가. 그러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삶의 모습과 내면의 모습에 본이 되려고 정말 저는 나름대로 애를 씁니다. 그래도 허물이 보이고 그래도 모자람이 보일 것입니다. 사람이니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내 속에서 내 믿음의 고백 속에서 나오는 삶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본인.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목장 예배를 모이는데 목자가 맨날 지각합니다. 그러면 목장원들에게 목자가 시간 늦으라고는 못하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거죠. 왜?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나 잘하지. 그럴 거 아니겠어요? 제가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기도하자고 못합니다. 왜 그래요? 목사님 잘하지. 맨날 새벽 예배 나오는데 뭐. 그럴 거 아니겠어요? 뭘 해요? 못하지. 물질 생활을 안 하면 헌금 내기를 못합니다.
나도 안 하는데 할 수도 없고 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직분자는 본을 보여야 합니다. 아멘. 본을 보여야 합니다. 저도 어떨 때는 막 화가 이만큼 쌓여서 금방 폭발하기 직전입니다. 다행히 남들 보는 앞에서 뚜껑이 안 열려서 다행이지. 그래서 저는 이게 막 참을 수 없도록 이게 쌓이면 그냥 나갑니다. 참을고 나가서 큰 한숨 좀 쉬고 하늘도 좀 보고 그러고 들어오면 이게 좀 가라앉아요. 야, 우리 목사님 거룩한 줄 알았는데 저도 사람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습과 삶의 모습과 신앙의 모습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사실은 당회원 예배인데 연말에 헌금하는 게 너무 많아서 제가 당회 주간 예배로 바꿨습니다. 당회원들은 장로님들하고 목사님이 당회원인데 당회원들은 성도들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볼 때 맞아. 예수는 우리 장로님처럼 믿어야 돼. 기도는 우리 장로님처럼 해야 돼. 헌신과 봉사도 우리 장로님처럼 해야 돼. 그렇게 될 수 있는 장로님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게 나는 장로니까 이렇게 나를 따르라. 나폴레옹이 그랬어.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는 어떻게 해요? 당신 먼저 가세요. 내가 섬겨드리겠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당신 먼저 가세요. 별로 안 이롭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따라하세요. 당신 먼저 가세요. 제가 섬기겠습니다. 근데 나보고 얘기하니까 별로 재미없는 것 같고 내 팬분들하고 집사님 먼저 가세요. 제가 섬기겠습니다. 아멘. 그래야 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세상의 모임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안 따르면 자른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 먼저 가세요. 내가 섬기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설교한 여호수아 14장의 갈렙처럼 말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내가 정복하겠습니다. 구종 이름 나한테 주세요.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섬김의 일꾼의 모습입니다. 십자가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섬기면서 너 자신을 죽이고 네가 손해봐라 차라리.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해요? 내가 채우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일꾼들이 우리 재직들이 들을 때 잘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근데 7교회를 쭉 얘기할 때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느냐면 귀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귀 있는 자. 귀 있는 자가 누굴까요? 귀 있는 자는 깨어있는 자를 말합니다. 사람이요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근데 누구나가 다 저부터 시작해서 여기 있는 모두가 다 자기 중심으로 말을 듣습니다. 그럼 오해가 생기는. 잘 못 알아들었으면 한 번 더 물으세요. 집사님, 내가 잘못 알아들어서 그러는데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그게 낫습니다. 아는 척하고 지내가지고 딴짓하고 있는데 이게 어긋나면 서로 힘들어지니까. 그러니까 상대의 말만 듣지 말고 마음도 들으려고 하세요. 아멘. 목자들, 리더들, 교회 리더들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듣고 목사님하고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왜 목사님이 저런 얘기를 할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은 단순하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말은 단순하지만 그 속에 담겨있는 여러 가지 뜻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따라합시다. 재직은 맡은 자이다. 뭐라고요? 맡은 자. 뭘 맡았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저 보세요. 맡았는데 내가 직장에 다니면 직장에 내 직분을 맡았지요. 그죠? 우리 교회는 어린이집 교사들이 많습니다. 어린이집 아이들을 맡았습니다. 중요하지요? 왜?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교회에서 맡은 일은 세상 일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육신적인 일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릅니다. 성가대에 앉아서 찬양하는 거, 그래서 노래라고 하지 않고 찬양이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하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하지 않고 사람 앞에 하는 거라면 그냥 합창일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가대, 거룩할 성자입니다. 소리 성자가 아니에요. 거룩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 그러니까 영적인 자리인 겁니다. 육신의 몸이 앉아있지만 영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홍 잡는 자리가 아닙니다. 섬기는 자리입니다.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교회, 이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하나님의 교회, 적어도 영혼들을 책임지고 그 영혼을 실족지 않게 해서 영원한 그 나라까지 성장시키고 이끌어가고 인도하는 데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든 것입니다. 제가 농담삼아 가끔 그러지요. 주일날 빼먹으면 회사에 통보돼가지고 봉급을 깎았으면 좋겠다고. 그럼 목회가 얼마나 쉽겠어요. 사장한테 전화해. 김 집사 한 번 빠졌네요. 5만 원 깎는 거예요. 2번 빠졌네요. 15만 원 깎는 거예요. 그러면 뭐 주일 빠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거기다가 새벽 예배 한 번 빠지면 3만 원. 얼마나 좋아. 뭐를 해야 돼, 나중에. 성미근 집사님 제일 공감하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왜? 그런 육신적인 일이 아니니까. 그걸 아셔야 합니다. 내가 큰 사람께서 어떤 직분을 맡아 일하면 이건 육신적인 일이 아니라 하늘의 일이다. 영적인 일이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얘기냐? 하늘의 일이고 영적인 일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을 죄 많고 허물 많은 나 같은 것한테, 나 같은 것에게 맡겨줬다는 것이 사실은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리는 일이고 얼마나 황송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감당할 수 있고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영적인 일을 감당하는 데는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아야만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밥 많이 먹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점심에 떡국 먹었잖아요. 나는 떡국을 좋아하니까 성탄절도 먹고 오늘 또 먹으니까 괜찮읍니다.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것을 먹을 수는 있지만 밥을